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일 저녁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6과 헤브론 압살롬이 왕이 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셨고 이제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전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의 구절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잘 들으시고 함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잘 들으셨죠? 오늘은 헤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간, 근친상간, 반역, 살인, 거짓, 탐욕, 전쟁, 복수. 네, 만약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등급인 R등급이나 또는 X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다윗 왕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집약해서 추려놓은 그런 간략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다윗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왕족 형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나 또는 왕족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었죠. 또 다른 민족의 여인과 정략적인 그런 부족 연맹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대략 8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요. 그 가운데 약 20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 왕이 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분명 왕이 되는 자들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성적인 것에 미혹이 되어서 왕의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사울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었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의 가정의 불화가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을 시작으로 해서 태어난 그 갓난 아기가 죽게 되었지요.
또한 그의 아들 장자 암논은 장신의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남몰래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고 결국은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여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한 이후에 그리고 침상에서 다말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부전자전의 성범죄 현장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을 불러놓고 단단히 혼내고 또 다말을 위로했어야 했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화를 냈다, 화가 났다 라는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위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을 하죠. 또 그것도 암논이 그랬듯이 자신도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서 양털을 깎는 시기에 모든 왕자들,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구슬 땅으로 그가 3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양육했다면 이러한 패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살인하고 아버지를 떠나 도망가 버리는 일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3년이 흘러갔음에도 다윗은 구슬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용서하거나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다윗은요, 이때에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면 사무엘 하 14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이제 겨우 돌아왔건만 아버지가 또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그를 돌려보냈는데요. 이 시간이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나중에는 실망감으로 결국에는 아버지 대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반역으로까지 자라갔던 것은 어쩌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자녀에 대한 올바른 또한 훈육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은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한국의 강원도 땅만 하고요, 미국에는 뉴저지 주보다 조금 작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오레곤 포틀랜드에 비하면요, 포틀랜드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이즈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안에 또 예루살렘,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성 안에 살면서 2년간 아버지 다윗과 또 아들 압살롬이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가정의 문제고 가정 불화였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맏형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때로부터요, 7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자 결국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다말이 강간당한 날로부터 암논을 죽이기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죽였죠. 그리고 구슬 땅에 도망가서 3년이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2년. 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용서도 받지 못했던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기 위한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정신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무기력해지고 결국 그런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젊고
또 활기 있고 무엇인가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백성들은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죠. 압살롬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표현될 정도로 왕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외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호위병 50명을 거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 왕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나중에 압살롬 바로 밑 동생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도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 형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경고하면서 앞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착취하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서 그의 군사로 삼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것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압살롬은요, 매일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 만나서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먼저 묻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입장이 참으로 딱하기는 하지만 이 일이 당신만 급하지 다른 사람은 급할 게 없습니다. 왕은 별도 하더라도 그의 신하들조차 당신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다고 이 시간에 맞춰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의 재판관은 내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을 이제 부추기면서 자신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소송을 해결해 줄 자가 나다, 내가 적임자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 늙은 관료들이 있는 정권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젊고 참신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또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유세운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 전략가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압살롬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왕의 재판관들과는 달리 항상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서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갔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턱밑까지 차기 왕권 도전을 위한 선거 유세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선거 때 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대권 주자들이 그동안 가지도 않던 시장이나 또 골목 상권이나 많은 서민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자기가 마치 서민들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압살롬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몰래 도둑질 해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속임수와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 즉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것을 슬금슬금 강탈해가는 것을 성경은 훔쳐간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자가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생각해왔던 지금의 왕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왕은 젊고 말도 잘하고 아주 용모도 빼어나고 또 말을 또 병거를 타고 다니며 신속하게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우리의 왕은 이런 이미지다라고 바뀌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갑니다. 어쩌면 압살롬 마음에 이미 자신은 왕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철저한 계획이 있었고요. 처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전략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전에 다윗의 집안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윗의 이웃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내렸잖아요. 결국 그 바로 이웃이 바로 압살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물밑 작업을 해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압살롬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본격적인 영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선택한 것이 그가 바로 헤브론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족장의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30km 내려가면 해발 950m 정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죠. 예전의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역시 이곳에서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아버지께 헤브론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허락을 얻어내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다윗을 설득하기를 자신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술 땅, 즉 외할아버지 댁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거짓이었죠. 어떤 점에서 거짓이었을까요? 서원을 했다면 사실은 그 서원은 최대한 빨리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2년, 그리고 얼굴을 보기 시작해서 다시 4년, 한 6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니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도 됐지만 그곳은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나도 이제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 바로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장소로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 거짓말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참 아무런 생각이 없는 다윗처럼 보이네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들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갈 것이 확정되자 정탐꾼들을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위 즉위식을 갖자마자 모든 지파에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미리 다 조치를 취해 놓죠. 또 한 가지 그가 세운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다윗 왕께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허락을 받았으니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그 예루살렘의 유지들, 아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다윗 왕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받았으니 이 따라온 200명은 이제 한 통속이 된 거죠. 거기서 갑자기 압살롬을 반대하면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낙비를 피하고자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참으로 비상한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 헤브론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다윗을 추종하는 유다 지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다윗이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새롭게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지었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헤브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곳에서 다시 왕으로 취임식을 한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다윗성에서 온 200명의 유지들과 함께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모든 지파에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그 소문이 다윗 귀에 금세 들어갔던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압살롬은 계획이 뛰어났는데요. 거기에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또 한 사람을 그가 영입을 합니다. 자, 누굴까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에게는 제갈공명처럼 모든 것을 상의하고 모든 지략을 만들어내는 다윗의 최측근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최측근인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반역하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중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밧세바와 이 아히도벨의 관계는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지금의 다윗의 제갈공명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자신의 손녀를 강간하고 아끼는 손녀 사이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일이 결국 앙금이 되고 결국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윗을 배신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런 일에 초청을 하니까 결국 그는 그를 돕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이제 모든 지파에 퍼지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로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그리고 재빨리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을까? 사실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후궁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집안에 선포한 당신의 이웃이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들, 바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렇게 빨리 하루아침에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약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의 통치 아래 있긴 했지만 전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나중에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질 때에 북쪽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다 여로보암 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이 또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왕이 가는 곳이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 또 가드에서 온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6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왕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이라도 당장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가 새로운 왕이니까 그를 섬기는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요. 이제는 다윗을 사나 죽으나 왕으로서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그런 충성을 맹세를 하죠. 우리아와 같은 그런 충성심이죠. 다윗은 이때의 충성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압살롬과의 이제 그 전쟁에서 이때를 최고의 그 장군 중 한 명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호위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반역 세력에 눌려 지금은 도망을 가기는 하지만 이때 군사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로 어느 정도의 승리와 또 그가 왕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던 이 다윗의 이 무리들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 본문을 23절에서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기구한 다윗의 운명을 슬퍼하듯 온 땅 사람들이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내를 건너가면 곧장 광야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윗의 행렬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섰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는 그 자체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즉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런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과거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과 그의 일행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도망간 다윗과 또 반역한 아들 압살롬은요,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굉장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2만여 명이 전사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아들이 지게 되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이 말은 빠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압살롬의 반란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이 아주 순식간에 확장되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 한 번 끝나면서 이제 그의 세력이 쉽게 끝나고 또 그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행위를 한마디로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역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없이 사람의 인정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위치,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장춘몽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초점을 가지고 사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다윗은 비참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그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결국은 그것은 다윗의 책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닥쳐진 일들의 삶의 문제들의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차례대로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word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다윗의 가정의 문제,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잘 해결하고 또 사랑과 용서의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또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경험할 수 없는, 아니 경험하지 않기 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들 암논이 또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형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를 다시 배반하는, 반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해결함으로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